학생인데 공부에 관심이 없고 술과 담배를 즐기고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닙니다. 때로는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출도 합니다. 타일러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점점 더 방황을 합니다. 대학도 가야 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도무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바른 길로 가라고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너무 성격이 맞지 않아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며, 때로는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앞을 헤쳐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자리에 서 계시나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근심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길이 보이면 걱정할 게 없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자꾸 자기를 떠나간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가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섭니다. 이만큼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듯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근심되지 않게 해놓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근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얘기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답처럼 들립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걱정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읽어도 그런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어느 쪽을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도 위로도 격려도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과 관련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십니다.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느냐? 우리가 근심을 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근심하게 되고 자꾸만 내 삶을 보면서 걱정하게 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환경을 주시는가 라는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지나칠 정도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 지금 너희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근심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게 믿음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가 아파하면 훨씬 더 아파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간 부모가 인간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책임지실 거예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스스로 주님을 팔고 떠나갔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명의 제자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떠나면 어떡하나 땅이 꺼질 정도로 그들이 근심했지만 주님은 진실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걱정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너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힘든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십시오. 부모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한 자녀 인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남편은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돌아오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믿음 생활을 허리멍텅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떠나가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처,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에서 힘들면 근심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어려워지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굉장히 조바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그곳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신랑이 연애할 때의 신랑이 아니었어요. 너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힘들게 해요. 성격도 이상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아내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정말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집니다. 내가 남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다 찌그러졌다.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혼해야지. 저런 인간은 더 이상 못 산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복음 앞에서 그런 남편을 용납하고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남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그때부터 이 자매가 자아를 죽이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은 여전히 들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면 가장 성공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자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천국을 준비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거예요. 공평해요. 부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길이 보이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믿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여기서 성공 못해도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 분이 기절하셨습니다.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기절하셨어요? 눈에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5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압니까? 맞는 말이죠? 서울 간지 부산 간지 알아야 길을 찾아가는데 도마에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참 잘 잊어먹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억 안 하면 자꾸 딴 게 들어오잖아요. 다른 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세상의 가치가 자꾸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만 기억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손목에다가 매라, 미간에다가 붙여라, 집 들어가는 문틀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읽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절기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먹어요. 삶이 편해도 잊어먹고 너무 힘들어도 잊어먹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예. 때맞게 아멘 하시네. 매일 큐티 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나요? 제가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 뭐였는지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어제 큐티 말씀. 기억나십니까? 안 하신 분은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 안 납니다. 하신 분만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어제 큐티. 자, 오늘 큐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요, 내 속에 담겨있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거짓된 생각이 다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다 묵상하면요, 내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매일 묵상해야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손목에다 메어라. 미간에다가 붙여라. 집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놔라.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도 자꾸 이 도마처럼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혹시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내 인생의 목적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멋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그게 잘 안 돼 갖고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지 않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잊어먹으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만 내 삶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을 잊어먹고 길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 모르겠다고? 내가 길 가르쳐 줄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혹시 여러분 지금 빌립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서 계십니까? 이야, 진짜 길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빚이 많은데 계속 마이너스가 더해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방법은 없는데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길이 있을까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일까요? 남편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정서, 심한 열등의식, 꽉 막힌 생각. 이런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길을 벗어났다가 싸웠다가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길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이 안 보이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길이에요. 그분이 길이에요. 길이 안 보이면 예수님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 인생의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여러분이 서 있든지 간에 길을 잊어버렸거나 길이 안 보이면 예수님에게로 가면 거기 가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내 인생의 최선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치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좀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해요. 앞이 보이거나 말거나 내 시야가 모자라서 길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이 안 보이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길이 안 보이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는요, 앞은 안 보이는데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언제나 가보면 길이 있어요. 언제나 그 길이 내 인생의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보다 놀라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당장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길을 물으십시오.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 길 말고 딴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힘든 길 말고 좀 쉬운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 보세요. 출구가 보여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을 보면서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길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길이에요. 한 여자 집사님의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남편의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싸이 홈피를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끝났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딸과 함께 홈피를 열어봤습니다. 아이 사진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된 사내 아이. 막막하게 이럴 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두 딸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예상했잖아. 이것도 감당해야지. 그렇게 말은 했는데 가슴은 요동을 치고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가 방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고 큰아이 역시 뒤를 이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달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냐? 예수님 모르는 아빠잖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너희와 엄마가 협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다. 엄마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너희가 같은 곳만 바라봐주면 더 바랄 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다독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변함없이 아빠를 사랑하고 그 동생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빠에게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니까 길이 보여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꾸 악을 서지 마시고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길이 없다고 울지만 말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길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닐 수 있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길이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뒷얘기는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나가면 이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겁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나보고 걸으라고 하신 길이 이 길이라면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걷겠다. 그리고는 그 길을 계속 걸어야 됩니다. 악을 쓰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수만 있다고 해도 굉장한 건데 주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권능과 말보다도 더 월등하게 되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개개인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행하신 일처럼 사도행전에서 훨씬 더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예시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11절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맨 끝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렸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내게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견뎌야 하는 길일 수 있는데 어쩌면 평생 동안 견뎌야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여러분이 완전히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여러분이 죽어야만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누가 자기의 이생을 포기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간증, 견딘 간증, 억울한 걸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간증.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간증. 예수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십시오. 13절 14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떠나가시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물어요? 이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곁에서 떠나가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도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출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면 행하겠다. 2번씩이나 반복했어. 구하면 행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근심이 된다면,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가슴이 막막해진다면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뭔지를 물으십시오. 주님이 견디라고 하시면 견뎌야 합니다. 참으라고 하면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최선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길을 찾지 못해서 근심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막막해하고 절망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